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곁들이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인 원칙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복습시켜 주십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바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한 바에 대하여서 이렇게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지점에 대해서는요, 성급하게 내뱉은 잘못 결정한 서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으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을 받으시는, 그 결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뒤이어서 이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나 남편의 집에 속한 여인의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부분, 일정 부분 불편함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 옛날 옛적에는요, 가정에게 거의 왕과 같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동시에 책임을 의미하는데요, 즉 당시 가족 내 모든 구성원들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은 모두 다 가정의 책임하에, 가장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가장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크게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버지의 책임하에 있는 어떤 소녀가 서원한 경우이고요. 2번째로 아버지의 책임하에서 서원했지만 그 서원이 이행되기 전에 남편과 결혼하는 경우이고요. 3번째로 과부이거나 이혼한 여인의 경우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혼한 남편의 책임하에 있는 여인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책임하에 있는 그 어린 소녀가 서원할 때는요, 아버지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서원에 동의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즉 아버지가 즉시 제지하지 않을 때는 이 소녀가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즉시 제지를 가한다면요, 그 서원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행하지 않은 서원이 남겨진 채 결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이행되지 않은 그 서원을 남편에게 말해야 합니다. 남편이 즉시 제지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지할 경우에는 그 서원을 즉시 멈추어야 하죠. 과부이거나 이혼한 여인은 이제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서원을 다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가장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에게 말해야 합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즉시 제지하면 그 서원을 멈춰야 합니다. 다만 그 남편이 원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멈추는 그 경우에는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이 원리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질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서원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엄중히, 충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서원과 가정 내의 질서가 부딪힌다면요, 그 서원은 멈추어집니다.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질서를 만드셨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와 순리를 인정하시고 개인의 서원과 개인의 마음보다도 그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권위를 우선시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가정의 권위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서원에 대하여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권위에 제한은 두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질서를 따라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을 품어서 행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일들을 교회 내의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교회 내 예배 생활에 관하여서 교회 생활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요, 교회 내 질서와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14장 33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교회 내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개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찰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말씀의 질서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품은 이 마음, 오늘 제가 품은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인지요 하며 겸손히 아뢰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날로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내세우기보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수원화산교회를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뢰며 그 말씀으로 감찰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우리 부족함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여 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질서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수원화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풍성한 위로로 그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